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된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된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된 의다, 반대로 얘기하면 행위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믿음으로 된 의란 무엇인가? 첫 번째, 믿음으로 된 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고향인 이 하란을 떠나게 되었고요. 또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독자 이삭을 바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그것은 여러분의 아마 무용담이 되었을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이 위협받을까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요. 또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에, 행위를 볼 때에는 그가 자랑할 만한 행위를 볼 때는 그것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는 그 연약함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뭐를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를 의롭게 여겨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행동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믿음으로 된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고, 정당한 거죠. 내가 일했으니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을 아니한 자를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하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내 공로가 아니고요. 내가 죄를 씻기 위해서 막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막 절제하고 금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죄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기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된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의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도 위대한 그런 왕 중에 하나지만 참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바세바를 간음을 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또 살인 방조죄로 이렇게 하면서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워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요, 죄가 있어도 가려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사람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났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말씀으로 자기 죄가 보이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잘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의심하면서 내가 했다고 여러분 자기의 의의를 거기에다가 끼워 넣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된 의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이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할례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임을 드러내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것을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그런 표식이지요. 그러나 이 할례를 하나님은 죄사함이나 어떤 복의 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를 행하기 훨씬 이전의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할례가 의롭게 됨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믿음의 몇 대 손이고 또 내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 직분을 맡아서 내가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100%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가장 기쁜 일로 여깁니까? 이런 부분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성품에서 믿음으로 김명중 님의 형제님의 신앙 간증입니다. 저는 가난한 농촌에서 6남매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하는데 재미를 느껴 점수를 잘 받으니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고 부모님도 그런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세상에 공짜는 없고 뭐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공 신화가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 아내의 우울증으로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 저는 세상에서 무능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는 말씀에 입으로만 아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열심히 양육을 받아 3년 만에 소그룹 리더가 되어서 무할례자 같은 제가 할례자 같은 모태 신앙의 지체들을 모시고 예배를 인도하니 나 스스로도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저를 잘 아는 아내는 세상 열심히 교회로 옮겨졌을 뿐 당신은 변한 게 없다며 저의 정곡을 찔러댔습니다. 아내는 부모님에 대한 상처로 공동체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저는 소그룹 리더로서 체면이 깎일까 봐 아내의 힘든 마음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상에서 내 발목을 잡더니 이젠 교회에 와서도 발목을 잡는다며 아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고등학생인 조카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 사건을 동생 가족을 전도할 좋은 기회라고 여겨서 동생을 찾아갔지요. 그러나 힘들어하는 동생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말씀은 쏙 들어가고 세상의 위로와 안부만이 나왔습니다. 큐티인을 주고 오긴 했지만 낙태와 음란의 죄, 심각한 가정 불화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회개하고 회복한 제 감정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믿음이 아닌 성품으로 신앙생활한다는 아내의 말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만 원하는 저의 견고한 인본주의를 회개하고 동생에게 조카의 병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방문하신 사건임을 전하겠습니다. 적용의 말씀, 동생에게 제가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전하고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아내의 말에 반세적으로 아니라고 하지 않고 먼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